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선한 분이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찬양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38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족 기도에 앞서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죄를 고백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입을 열어 작은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십니까? 금요 예배다 가족 기도회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 각 가정과 우리 영혼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의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지만 각 복음서의 관점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은 14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아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신 음식은 단순한 육체적인 배고픔을 해소해주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있게 될 십자가와 부활의 결과로 주어질 구원의 양식임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장소가 빈들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빈들은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텅 빈 곳으로 삶의 필요를 채워줄 수 없는 곳이며 안전한 마을과도 분리된 곳입니다. 다시 말해 그곳에는 음식도 없고 비와 바람을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이 그곳으로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 이미 해는 저물어 캄캄해지기 시작합니다. 온종일 걸어서 너무 허기가 져서 무언가를 먹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깜깜해져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이 저문 빈들,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적의 주인공이 될 기회를 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을 묵상할 때면 아이가 내어놓은 5덩이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에 시선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아이의 헌신이 없었다면 기적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한 헌신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먼저 온전한 헌신은 믿음과 신뢰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는 우리에게 나눠줄 그 어떤 것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요한복음에서와는 달리 제자들은 어떤 토도 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그 어떤 부정적인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을 보고서도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빌립같이 그 아까운 향유를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말할 법한 상황인데도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 정말 이전의 제자들에게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분명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모자라 할 수 없음을 이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에게 보여준 주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크든 작든 최선을 다하면 그 이후에 나머지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삶이 일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을 고백하고 주를 위해 충성하는 일꾼들입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을 다짐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헌신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온전한 헌신은 주님께 드림으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역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영어로 사역은 미니스트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역을 하는 사람을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과거의 사역이라는 말은 목사와 같은 특별한 사역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미니스트리라는 말에는 봉사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모든 활동을, 그리고 또한 헌신을 우리는 통틀어 미니스트리라고 하고, 그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을 가르쳐서 미니스터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미니스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역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일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의 능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대로 일을 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물론 그 일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도 누릴 수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8절입니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아멘. 주님께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럼 무엇을 가지고 와야 합니까? 우리의 모든 것, 그것이 뭐든 주님은 그것을 주님 앞에 가져오길 원하십니다. 주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것까지도 주님께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럼 그 가지고 나온 것을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19절 말씀에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이것은 주님이 축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예, 우리의 헌신이 온전한 헌신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잘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 일은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사역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매일매일 주를 위해서 충성하며 헌신을 말하면서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주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아오심으로 주님의 축복으로 기적을 일상으로 만들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온전한 헌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누어 주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주님은 그 적은 떡과 물고기를 축사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이 구절이 오병이어 기적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능력과 권능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런 전지전능하신 분이 이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자 그 순간 그 떡과 물고기가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들에게 주시네. 예,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시며 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빈들에 앉은 5,000명이나 되는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누어 주면 줄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빈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제 가서 너희들이 나누어 주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제 그들은 주님의 모든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전적인 그 신뢰를 통해서 그가 하라고 하는 모든 것은 어떤 것이든 100% 순종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이 짧은 말씀에 더 이상 그 어떤 말도 덧붙여져 있지 않지만 이 구절에서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예, 주님, 저는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주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오늘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주님이 하라고 할 때, 예,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는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의 제자들과 같이 온전한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길 소원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헌신은 주님의 명령이고 헌신은 주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헌신을 회복함으로 매일매일의 일상이 기적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포항중앙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헌신은 명령이고 헌신은 능력입니다.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일을 시작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됨을 믿고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자녀들이 모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삶 속에서의 오병이어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가족의 건강과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2021년 교회의 예배와 교육과 그리고 선교와 교제, 봉사가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일어나는 교회, 젊은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교육자들이 당회와 기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이겨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웃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코로나의 빠른 종식과 그리고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웃, 자영업, 기업을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선교지를 위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싸우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지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특별히 본교회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이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하며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선교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속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 순종하며 나아갔던 제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할 것을 믿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포항중앙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